다니엘 6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신앙의 걸음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되짚어 보게 될 때,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예수 믿기 이전에도 여전히 힘들었고 고난과 역경과 감내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복돼요, 예수를 만나면 문제의 해결을 받아요 라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시련이 없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아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환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중심의 내력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곧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시련과 환난과 무거운 멍에의 짐을 초월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월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시련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도 보인다 이 말이죠. 곧 가정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과 여러 모양의 문제들은 초월할 수 없는 우리의 당면한 과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 가운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 민족 속에서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역경이 있는 겁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은 믿는 믿음의 심령들이랄지라도 초월할 수 없는 역사의 산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진보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말이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피하여 도망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문제 앞에 숨어버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당당하게 일어서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딛고 승리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앞에 반응함이 달랐던 것이죠. 민족도 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도 수많은 전쟁사를 겪고 온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되짚어서 역사의 지난 내력들을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장군 하게 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순신 장군을 딱 떠올리게 됩니다. 조선시대 선조왕이 재위 시절 때에 1592년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군이 이제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이어지는데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597년에 정유재란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라의 존폐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환란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의 수군은 우리나라 수군은 괴멸되다시피 했던 겁니다. 그때 선조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수군은 육지에 와서 싸우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급박한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선조왕에게 장계를 올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다를 내어주면 곧 이 나라를 내어줌과 똑같음을 장군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장계의 기록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금신전선 상유시비 왕이시여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바다를 지킬 거예요. 이 신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왜군이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결단하고 장계를 서서 올리죠. 그리고 이제 12척의 배를 가지고 말이죠, 320척이나 되는 왜군들과 명랑해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2척의 조선의 수군은요, 한 척도 부서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20척이나 되는 그런 왜군의 그런 배들은 말이죠,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던 겁니다. 그의 역사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조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위기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옮겼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요, 우리 민족의 위기가 어느 때 있었습니까? 한 27년 전에 199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 있었잖아요. IMF. 그때 그 외환위기 가운데 말이죠, 사업장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 시련 속에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만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이 민족이 어떻게 이겨내고 그 시련 앞에 이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금 모으기 운동 기억나십니까? 금가락지 집에 있는 그 금부치들 막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세계가 놀라요.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을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그 놀라운 장면들 말입니다.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세계의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력들을 봅니다. 성경이 어떤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력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될 때 먼저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이니까 모두가 믿는 자들은 형통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내력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보았잖아요. 이 성경의 내력들을 들여다보게 될 때 어떤 장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력들은 말이죠, 믿는 자들 속에 그의 개인이나 민족에게나 시련과 환란이 떠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심의 내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시련과 환란은 초월할 수 없는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은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의 모든 내력들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하여 도망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무너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배교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 장면의 역사의 내력이 히브리서에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장면의 내력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을 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환난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톱으로 켜짐을 당하여 죽고 기름에 튀어 죽기도 하고 말이죠. 사지가 찢겨서 죽기도 하는 장면들을 보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신앙을 등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다시 믿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담대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이시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던가? 그가 영광의 후사가 아니시던가?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행하여 움직이지 않는가? 그러므로 마시나 보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케 할 능력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리는 세계 속에, 요동치는 혼란 속에, 거친 핍박 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였던 그 장면들처럼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흘러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은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주의 교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주신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응답 주신 역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의 세계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삶의 역사 속에 나는 흔들리는 세계, 시련과 고난과 혼란 속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선지인의 역사의 내력을 봅니다. 그 믿음의 선지인의 역사의 내력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주신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반응의 세계는 이런 거였거든요. 순종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었던 겁니다. 100세의 독자를 낳습니다. 그의 독자 이삭을 낳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밤에 말이죠, 아브라함은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갭니다. 왜요? 그 아들을 태워 죽여야 되니까요. 장작을 쪼개고 그 나귀를 싣고 그의 아들 이삭과 종 몇 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작을 벌려놓고 그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제로 드리려면 창자를 꺼내야죠. 각을 떠내야 되죠. 당신의 아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도끼로 내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의 순종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요,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이제 전주대학병원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보더니 수술해도 안 됩니다 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의사를 향해서 붙들고 이렇게 말하면, 예언합니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수술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눈물로 애원하니까 그 의사가 어쩔 수 없어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소망을 품게 되었죠. 수술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말이죠, 수술하고 이제 병실로 옮겼는데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침대 위에 두 팔과 몸을 침대에 꽁꽁 묶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님의 눈빛은 말이죠, 더 애절합니다. 수술하지 않을 걸 그랬나, 이러다가 영영 가면 어떻게 되나, 그 근심 섞인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던 중이었거든요. 성락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작정을 합니다. 3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루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둘째 날의 기도의 제목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셋째 날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직장 생활하면서 금식하면서, 저 금식 잘 못하거든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님의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의 눈빛 보셨잖아요. 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반응이 없어요? 전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둘째 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도 축사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둘째 날 병원에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셨어요. 묶인 것도 풀렸어요. 화장실도 스스로 다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둘째 날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셋째 날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둘째 날 보니까 딱 이렇게 그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말이죠. 긴장이 확 풀리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 달고 나올 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순간에 말이죠. 긴장이 풀리더니 얼마나 배가 고픈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혜를 모았죠. 그래, 먹고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먹고, 하나님 이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줬으니까 마지막 남은 기도의 제목 우리 아버지 예수 영접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정말 더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낫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셨고, 우리 아버지는 후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역경과 고난 속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문제들 속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오직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달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내 능으로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내 힘과 능으로 될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펼쳐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장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선언합니다. 야, 너희 신이 센가 내가 믿는 신이 센가 한번 겨뤄보자 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때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숨었더라 그랬거든요.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던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의 역사를 보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알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 속에서, 곰의 발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그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 말이죠.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간 반 전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시간 전쯤 됐을 때 말이죠, 권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오시게 됩니다. 20-30명 가깝게 되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말이죠, 전심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나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은혜 받도록 위하여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말이죠, 자신의 범주에 머물지 아니하고 분명한 것은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락인들이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모든 신명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도구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역사의 제목들처럼 말이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반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더냐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살아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온전하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6장을 봅니다. 이 다니엘 6장을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 말이죠, 다니엘이 처한 위기의 역사의 장면을 담아놓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 전에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16살 나이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6살 이팔 청춘 한참 예민할 때 말이죠, 질풍노도의 시기에 포로로 끌려왔던 겁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했던지 말이죠, 다니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니엘은 말이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때에도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벨사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벨사살 왕이 등극할 때에도 여전히 총리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말이죠, 메데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바사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바사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에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총리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시절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를 하게 됩니다. 4대 왕조에 걸쳐서 다니엘은 총리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성공한 자로구나, 이렇게만 바라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리오 왕 시절 때에는 말이죠,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를 했던지, 다리오 왕 시절 때에 이제 120지역을 이제 그의 제국을 나누게 됩니다. 120개 지역으로 나누게 되고, 각각의 장관들을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그 120명의 그 장관들을 통치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모든 민족을 총괄할 수 있는 수석 총리를 세우는데, 그 수석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그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자잖아요. 이방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 본국의 본토의 민족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수석 총리가 됐던 겁니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무너뜨릴까 연구하던 끝에 말이죠, 여러 모양으로 털어서 먼지 나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열심으로 털어댔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자라고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을 말합니다.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완전하고 무결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낸 인생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다니엘을 들여다보니까 말이에요,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묘수를 짜내게 됩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조서를 왕을 향하여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에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내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 눈앞에 놓여있는 그 경각한 때에 다니엘이 보인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현실 속에 다니엘은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런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꼭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가? 무릎 꿇지 않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꼭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인가? 중원부원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아닌가? 그래, 그러면 내가 30일 동안에는 내가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총리의 직분도 내려놓지 않을 수 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을 봅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10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다니엘이 10절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도 알고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기도를 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범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죽을 줄 알지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말이죠, 중요한 맥락의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다니엘의 평상시에 보인 믿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했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으며 내일도 기도할 거라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쉬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인 믿음의 반응은 이런 거였죠. 어제도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며 내일도 기도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구주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중에 3분의 1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전도 여행을 다니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짬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말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당신은 기도할 시간을 찾아낸 겁니다.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라고 기도할 장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매일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던 겁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여 주신 놀라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처럼 기도하고자 소원하심으로 시간을 정하셨어요. 장소를 정하신 겁니다. 습관을 쫓아서 매일처럼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흥망성쇠의 비전을 보고자 원한다면 옛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을 가보라. 그 학생들이 열심으로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열심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있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흥청망청 술이나 맞고 마시고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를 보고자 원하거든 그 교회의 기도실에 가보라. 기도하는 자가 많다면 그 교회의 미래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그 교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교회에, 우리 교회 개혁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뜨겁게 예배전에 와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기를 원하신다면 이 금요 기도회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심령들이 와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의 뜨거운 부르짖음, 기도 더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교회가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 속에서, 역경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인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잠시 쉴 것인가 라는 얘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였던 그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요한 맥락을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처럼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과 그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꼼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짤막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중반절에 10절 중반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보고 기도했던 겁니다. 무너진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여,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집니다. 부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위하여 3번씩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의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믿음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보인 믿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끝까지 지속하는 기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함이 아니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초월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열방의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 속에 말이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감동스러운 장면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기쁨의 환경입니까? 감사의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고난의 환경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였던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종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이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렬한 불못불에 던져지는 그때의 말이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였던 겁니다.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역사로 감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비록 응답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놀라운 장면은 그 감사의 역사의 장면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비록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일평생에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반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합니다.